지난 몇 주 전에 누가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요새는 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안 합니까 하고 초등학생이 문자가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해야지 했는데, 자,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모든 신앙생활에 가는 것, 교회 가는 것,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하면은 제가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한 사람 손을 들으면은 마이크가 갈 겁니다. 네. 저기 네, 질문은 짧게 알아듣기 쉽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한테 드리려고 A4 용지에 좀 적었었는데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안은 할머님이 집에 부처님을 모셔두고 제가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랑 새벽에 깜깜한 어둠을 뚫고 가족 잘 되고 집안 잘 되라고 요양당에 할머님이랑. 자, 여기에 모니터가 울려서 잘 안 들리거든요. 네. 방송들이 혹시 하는 이야기를 요약해 주세요. 다 읽지 말고 네. 핵심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 집안이 이제 불교 집안이었는데 네. 제가 장사를 하고 가게를 하면서 가게 잘 되고 집안 잘 되고 하라고 3년에 한 번 정도 꾸준하게 굿도하고 했었는데, 이제 불교에서 기독교로 전환하는 그런 이제 입장인데, 요즘 제가 불교에 있으면서 늘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 잘 안 풀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로 교회를 3번 오게 됐는데, 제가 앞으로 세계로 교회에 오고 이제 하느님과 기독교를 계속 이렇게 믿어들지 않으면은 불교 쪽으로 그렇게 하느님을 그렇게 해야 될지 그런 게 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언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들게 됐습니다. 네. 우리 교회 온 이제 세 번째 오셨다는 말씀이죠. 네,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다른 교회는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오셨다 이 네. 말씀이네. 네, 알겠습니다. 굿하고 하는 게 믿어집니까? 자, 네. 불교라든지 불교는 원래 굿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굿 안 해요. 석가모니 잘 아시죠? 석가모니는 공자님과 함께 인류의 서성인데, 석가모니의 우리 공자님의 모든 일생의 어록을 다 모아놓은 것이 논어입니다. 논어에 구다라 이런 거 없죠. 그 다음에 석가모니의 일생의 이야기들을 석가모니가 죽고 난 다음에 30년이 지나서 석가모니의 제자 500명이 모여가지고 일생의 석가모니의 이야기를 다 기록한 것이 아함경인데, 거기에 구다라고 이런 말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인간에게 있는 이 모든 고뇌는 다 사람의 욕심 때문에 오는 거다. 그래서 이 욕심을 다 100% 버리면은 100% 버려서 무가 되고, 심지어 내 자신 무아, 내 아자 없을 무자 내 자신도 없는 이런 욕심이 없는 이 상태야말로 우리가 니르바나라 그래서 열반의 세계다. 그러나 나는 죽고 난 다음에 이런 모른다. 그 석가모니는 단 한 번도 미래에 대해서나 이런 데 말해본 적이 없고, 특별히 석가모니는 죽을 때 유언을 남겼어요. 여러분들은 제사를 지내거나 탑을 만들어 탑을 돌거나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석가모니가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불교가 우리나라에 있는 불교는 대성불교의 영향이 대성불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석가모니의 불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치보면 기본으로 나오는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 불교 대성불교에서는 짬뽕이 돼가지고
굿을 많이 하게 됐죠. 우리나라 사모니즘 옛날부터 내려오는 종교하고 불교하고 합쳐져 가지고 굿을 하는데 이 굿을 하는 것은 불교와 1%도 관계가 없습니다. 1%도 굿을 하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저 남미 같은 데 가면 천주교 있잖아요. 천주교를 많이 믿는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나라의 축제를 그리잖아요. 자기 나라의 신들을 섬기잖아요. 그거는 천주교하고 자기 나라 민족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이 이제 결합되는 건데, 첫째로 불교하고 굿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그래도 이제 교회 나온 지 3번째 나왔는데 그래도 옛날에는 좀 막 풀리는 것 같은데 요 3주 동안에 좀 안 풀리는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은 구역장님과 거기에 대에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는데 그 소속된 구역이 있고 구역 위에 대가 있고 또 거기에 장로님과 목사님이 있어요. 거기서 기도도 받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서 도와주면 잘 되지만은 또 그것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는데 본인이 하는 사업이 옳은 건지 남들한테 유익이 되고 잘 되는 건지 앞으로 잘 될 건지 그런 컨설팅을 받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잠시 무엇인가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많은 은혜와 도움을 주십니다. 아까 우리 방금 근홍자 성도님 말한 것처럼 뼈가 조각이 났는데 지금 빨리 수술해야 된다 하는데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가 믿음이잖아요. 나는 의사 선생님보다 더 높은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줄 것을 믿었는데 3일 뒤에 보니까 다 붙었잖아요. 이런 것이 자기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저런 믿음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런 잠시 내 사업이 어떻게 될 건가 이것보다도 1000배나 만배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본인의 영혼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중요한 거고,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를 따라가다가 그 마귀 따라가면은 잘 되겠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말 건데, 우리 성도님이 구역장님과 함께 기도하고 또 목사님을 모셔서 이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영접을 하고 또 새가족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는 게 복이지, 이거 일이 좀 잘 풀리는가 안 풀리는가 우리 잘 모릅니다. 3주 교회 와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든 못 되든, 잘 된다고 해서 못 된다고 해서 상관없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가장 잘 되는 것은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먼저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최고로 잘 되는 거고, 거기다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놓고 구요원들과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일이 잘 안 풀리는데 잘 풀리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고, 우리도 보세요. 코로나 시대도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그네가 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가덕도로 가봐라. 가덕도로 가서 땅을 봤는데 너무 좋지만은 그거는 허가가 안 나는 땅인데, 그래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캔코에 사람을 보냈더니 그 국유지를 임대를 해주겠다고 했대. 한 번도 원주민이 구해도 안 하는 걸 우리가 기도하니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냈더니 건축 허가 떨어졌습니다. 건축 허가 떨어지고 그 다음 날 국토부에서 이 가덕도 지방을 묶어버렸다니까. 하루만 늦었으면은 저 비전센터 허가가 안 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것을 기도하면서 도움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돈 하나도 없었는데, 돈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감동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할 거다 그렇게 선포했더니 여기저기서 유튜브 보고 헌금을 내줘가지고 1년 만에 저 건물을 다 완공을 하고 수십억이 기부가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를 5번이나 짓고 했지만은 하나님 이런 걸 생각 안 했다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을 통해서 하고, 또 학교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한 푼도 없는데도 이렇게 80억, 90억에 기부를 해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 꿈에도 몰랐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구역원 구역장님하고 또 우리 교구장님과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를 도와달라, 기도해달라, 그렇게 해나가면은 이런 문제들도 해결될 겁니다. 아시겠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면은 우리 초등부도 왜 안 합니까? 한 친구도 있잖아. 그래, 초등부도 손 들었네. 우리 혜림이가 목사님께 문자 보냈지. 왜 안 하느냐고 그래 한번 물어봐봐. 전 양혜림인데 제가 궁금한 점은 에스겔에서 천사가 6날개 중 날아다니기 위한 날개 제외 4개의 날개로 얼굴과 다리를 가렸다고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천사들이 왜 자기 얼굴을 가렸냐고? 네.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제 이런 천사들 중에서는 날개가 있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다 날개가 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중에서 이사야 6장에도 보면은 날개 6개를 가지고 발을 가리고 날아가면서 얼굴을 가리면서 찬양하는 천사가 있었는데, 그거는 왜 얼굴을 가렸느냐?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그만큼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천사라도 감히 하나님의 영광,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기가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얼굴을 가린 것 같아요. 네. 또 내 앞에 우리 대원이도 손들었네요. 앞쪽에. 그렇죠. 뒤에부터 문제 하십시오. 네. 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자기가 누군지를 항상 밝히고. 고등부 안예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원을 성경에 명시해 놓지 않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알고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말씀을 알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판별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심판하신다는 것이 정당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수단으로 이제 죄를 판별할 수 있는 수단을 주셨는데, 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죄 자체는 판별할 수 있지만 이것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또 구원의 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양심을 통해서 죄를 판별하게 되고, 이것도 구원의 수단이 되느냐 이 말이죠.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잘 보세요.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누가 낳았습니까?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잔녀를 많이 낳았다고, 잔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 아벨 대신에 누굴 주었습니까? 셋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계보가 있어요. 가인의 계보가 있고 아벨의 계보가 있는데, 이 이제 여기 가인의 계보에 나오는 사람과 셋의 계보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가인의 계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성문을 짓고 무기를 만들고 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벨 대신에 나타난 셋의 계보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여기는 에녹도 나오고 또 여기는 나중에는 노아도 나오고 아브람도 요 계통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사람은 안 죽을 수 있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 결국은 카인도 죽고 아벨도 죽고 셋도 죽고 다 죽지만은 셋의 자손들은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뱀의 후손 혹은 또 여자의 후손, 뱀의 여기는 뱀의 후손이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은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후손이라고 할 때는 집합명사인데 왜 사도 바울이 왜 단수를 썼느냐? 여자의 후손인데 왜 단수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계보가 쫙 내려오는데 이 셋의 계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갑자기 11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것도 야곱이 11조 이야기예요. 왜 나오느냐? 이 셋의 계보는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새롭게 민족을 우리를 인류를 구원할 거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지켜왔습니다.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타락했지만 그 여자의 후손, 그 후손, 그가 우리를 구원할 거다 하는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단 말이에요. 믿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카인과 아벨이 제사 드렸잖아요.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셋은 예배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 드렸잖아요. 노아도 예배 드렸잖아요. 다 예배 드렸습니다. 구약 시대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 613가지의 율법은 모세가 받았는데 모세가 오기 전에 조항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은 모세의 율법 시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것들을 집대성한 겁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11조 드려서 하나님을 돕고 이웃을 돕는 것 다 약자가 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 때 와가지고 십계명이 생기고 613가지의 법률이 생겼지만은 이것은 이제 조항으로 딱 정해졌지만은 조항으로 전해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전부 다 말씀하시고 다 했는데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이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신자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다 죽음이 왔잖아요. 그래서 100% 죽습니다. 100% 죽고 100%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 셋의 후손들은 앞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가 인류를 구원할 거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을 받았고, 구약 시대도 또 구약에 나오는 셋의 자손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카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그래 말씀해도 무슨 여자의 후손, 쓸데없는 소리, 우리 그걸 안 믿어. 오늘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 율법의 양심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 율법의 조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켜야지, 저 말 지켜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받았고 여기 멸망하는 사람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명백하게 우리의 양심은 구원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100% 타락해서 100% 멸망을 당하는데 한 명이라도 구원받으면 도움되는 건데 신약에는 구원의 길이 어마어마하게 넓게 열려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막 이수진 장군 같은 사람은 훌륭한 분이니까 구원을 받지 않느냐?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예수님 오시거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타락한 사람들은 다 100% 멸망인데 하나님께서 아벨한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단 말이에요. 아벨한테 제사를 드리라. 그런데 때려 죽였잖아요. 셋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다 멸망하는 중에도 사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 양심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전에도 후에도 만약에 자기 양심으로 구원받고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양심이 착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만약에 이게 만약에 옳다면은 이게 만약에 신학적으로 옳다면은 예수님 안 오야죠. 안 오면 되는 거잖아요. 백기로 와가지고 지금 손해 보는 거잖아요. 지 양심으로 구원받아 주셨으면은 예수님 왜 옵니까? 구약도 신학교 자기 양심으로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냥 한 번 더 주보십시오. 그렇다면 부모나 선조의 죄로부터 하나님을 그 부모나 선조들이 아예 잊게 살아와서 현 세대에서 하나님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들은 양심이나 뭐 다른 수단에 의해서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반드시 지옥으로 가야만 한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여러분들 말을 듣는 거는 이 모니터가 좀 한정이 되기 때문에 잘 안 들려요. 조금만 방송실에서 자막을 넣어주는데 한번 보게. 선조들의 죄로 지옥에 가야 되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아니 한 번도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애초에 그 예수님을 알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건데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동일합니다. 왜 그랬냐? 요걸 생각해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범죄하고 죽게 되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자, 본인이 말하는 선조들도 아담 후손이 맞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성경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북한 땅에 있는 김정은이 밑에 있는 사람은 억울하죠. 억울하지만은 그걸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면은 어떤 사람들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중에서도 사는 길을 가르쳐 줬는데 이 셋의 후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이 안에는 많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 이 희미한 이걸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이것들은 자기들 먹고 살고 성짓고 이런 데 살았죠.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왔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앞에 대곤이 네, 저는 삼청년의 서대곤이라고 하고요. 먼저 질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전에 제가 질문이 총 5가지가 있는데 한 번에 다 드리면 될지 아니면 하나만 일단 하면 될지. 대곤이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부터 먼저 해봐봐.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제가 웨인 그루덴 목사의 성경과 정치라는 책을 읽으면서 품게 된 의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대답도 있지만 조금 더 공적인 질문 대답을 알고 싶어서 여쭙는 건데요. 사형 제도가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사형 제도는 성경적입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혹시 레퍼런스나 좀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나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형 제도가 성경적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형을 시키라고 돌려쳐 죽이라 그랬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네. 네, 혹시 그 부분은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과는 약간 결부된다라는 말이 있을 때는 어떻게 말을 하면 될까요? 사랑의 하나님하고 사형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 공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모든 것 다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다 증가시켜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을 해 주신 거죠. 사형제도는 성경과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그럼 뭐 우리는 국가가요. 자, 국가가 국민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왜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감옥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아무리 국가가 사랑이 많고 많아도 악한 자에게는 이렇게 감옥에 넣는 것 당연한 것듯이 또 사람을 죽인 이런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맞도록 사형을 하는 것도 옳습니다. 사형 제도 자체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 네, 그다음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 모두를 쳐 죽이라라고 하시는 중에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 아기들까지 죽이라고 하시는데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을 죽일 때에 아이들과 또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 그랬냐? 아이들은 살려줄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이죠. 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은 가나안 땅은요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은 멸망을 시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애굽 나라 땅과 이 지금 팔레스타인 요래 있잖아요.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바다가 있고 갈멜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들어갔을 때 여기 있는 여섯 족속들은 다 죽이라는 것은 이거는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암적인 우상을 많이 섬기는 데가 여기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자식을 불에서 집어넣어서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입다라고 하는 나중에 사사도 자기가 승리를 하게 되면은 먼저 놓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이거 다 영향을 다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고 여기 바빌론이 있고 애굽이 있고 여기에 로마나 그리스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애굽 나라가 강력하게 되면은 이 애굽 나라는 이쪽으로 팔레스타인 왕의 대로를 통해서 길이 이제 해변가에 좋은 길이 있고 이 요단강을 통해서 따라가는 계곡길이 있는데 이 길을 따라가면서 바빌론도 치고 아수르도 치고 또 이게 그리스라든지 여기도 치고 또 여기의 나라가 강성해지면 이리로 내려와서 애굽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애굽을 치러 가고 여기 또 바빌론이나 아수르가 강성해지면 여기로 내려가고 그래서 요거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전 세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할 때도 끝까지 이 사람들은 애굽을 믿고 애굽의 태양신 라신을 믿었잖아요. 그 다음에 바알과 아시라 신을 믿었잖아요. 바빌론 신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인신제사뿐만 아니라 또 혼합 나무 밑에서 남자 여자들이 가리지 않고 우리가 이제 지금 나오는 카니발 있잖아요. 카니발. 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이 축제도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날을 정해서 그날이 되면 남자 여자 아내 남편 아무 상관없이 성관계를 한다든지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사기에도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녀를 구하는데 잔치하도록 해서 다 데리고 그러면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큰 나무 밑에서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종교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몸으로 치면은 이 당뇨가 올라와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요 지금 무릎 위에 자르지 않으면은 죽습니다. 그럼 잘라야 됩니까? 안 잘라야 됩니까? 발가락이든 뭐든 다 잘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이거는 완전히 타락한 이 여기는 모든 남녀와 아이들까지 다 죽이게 된다.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것은 골마 터져서 썩은 암덩어리 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또 네,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율법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율법이 끊겼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율법이 있고 끊어진 율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고 있는 율법과 끊어진 율법의 차이,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게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전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야곱도 11조다 이런 건 다 했단 말이에요. 제사도 다 지냈단 말이에요. 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이 끊어지고 어떤 게 있었는지는 저는 조항은 모릅니다. 첫째, 모르기 때문에 기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기준은 십계명과 613가지의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 법을 지키라 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그 법은 중요한 법이고, 그 앞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 있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사람하고 없으면 하더라고요. 뭐 교회든지 성경 무엇이 어떤 것들인지 상관없습니다. 질문 있으면. 네. 자, 우리 사랑이도 손들었네. 저는 원사랑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 아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것처럼 결과를 다 아시는데 시험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독자 100살에 된 아들, 이 아들도 바치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진짜 바칠 수가 있을까? 아브라함은 그 시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가 하기 위한 시험을 하기 위해서 바치라고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미래의 일을 알고 계신데 시험을 하느냐고? 왜 시험을 하느냐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삭을 잡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시험을 했냐고? 그런 질문을 갖다가, 아니 그런 건 장로님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이가 그런 질문을 해야지?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을 내면은 아브라함 이삭을 잡으려고 마지막에 할 줄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알았는데 왜 시험을 했느냐? 하나님은 알아도 아브라함은 몰랐잖아요.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자기만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또 다른 질문. 네, 우리 태범이. 저는 세계로교회 삼청년의 김태범이라고 하고 삼청년 배정환 형제의 질문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정치인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할 역량 등과 목사님께서 정치인의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정치인으로 갖춰야 될 역량입니다. 역량. 예. 오늘 우리 교회에 해운대에 박수영 의원이 오셨죠. 그 다음에 사구에 김대식 의원이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 김도 의원이 이렇게 국회의원으로는 3분이 오셨고, 그 다음에 시의원도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정치인으로 갖춰야 될 역량은, 제가 뭐 정치인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은, 첫째는 제가 볼 때는 탁월해야 돼요. 탁월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탁월하면서 정치인이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 국민의힘당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백교로 정치인 돼가지고 고생하고 막 4년마다 시험 선거 그거 왜 해? 이라기 때문에 자기가 탁월한 부분이 있어야 그 정당에서 뭘 하겠습니까? 추천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탁월하지 않으면, 나는 하고 싶은데 아무도 뽑아주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그 정당에 맞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 정당에서, 야, 우리 태범이 너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한번 강서구에 한번 나와봐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아무리 태범이가 나가려고 하는데도 그들도 안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어떤 분야든지 간에, 이번에 그분 오죠,
그 백종원은 내가 어느 대학 나온지 모르지만은 각 당에서 백종원을 국회의원으로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백종원에 난 안 간다. 그 안 갔잖아요. 그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첫째는 갖춰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뭐 청문회도 많이 하다시피 나라와 민족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없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자기를 위해서 정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국회의원은 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국회의원 돼서 뭐하나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 자기가 국회의원 돼서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이제 국회의원은 우리 상권 분리 중에서 법을 만드는 역할인데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살아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항상 법도 중요합니다. 자기가 탁월한 것 중에서도 법도 알아야 되겠죠.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법을 알고 그 다음에 탁월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이재명이도 내가 국민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거다, 그렇게 희생을 하면은 좋은 성과를 가지겠죠. 누구든지 간에. 윤석열이가 왜 대통령 됐습니까? 윤석열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어떤 법과 원칙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고 하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국민이 야 윤석열 나오라 찍어줄게, 그래서 대통령 된 거잖아요. 네. 뭐 다른 말은 또 있겠죠. 그다음 네 수아.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2학년 김수아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직 믿을 수 있는 분별력과 자아 실현이 없는 태아와 영유아들이 죽었을 경우 지옥에 가는지가 궁금합니다. 태아와 영유아는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자기의 의식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지? 자, 그러면 이 태아는 아담의 후손입니까? 아이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것도 아담의 후손입니까? 그럼 죄가 있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있어요.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데 그 대신에 유아 세례는 지금은 3년까지만 주거든요. 36개월까지만, 이제 24개월까지 유아 세례를 주겠다고 올해부터 36개월 3년 안에 태어난 애들은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부모님의 의지로 유아 세례를 주거든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이 아들 이삭을 할례를 했잖아요. 할례가 세례는 아니지만은 언약의 자손이거든요. 아직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되는 이 이삭은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표피를 잘라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손이다 해서 할례를 준 것을 보아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유아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아 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칼빈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어떤 파에서는 유아 세례 인정 안 하는 파가 있죠. 유아 세례 인정 안 하는 거, 또 아담의 자손인데 뭐 유아 세례 이래 하지만은, 이거는 그러면 이삭은 하나님 몰랐는데 그러면 어떻게 언약의 자손 되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믿는 부모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을 거다. 저는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 확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다음 네. 네. 고등학교 3학년 정성주라고 합니다. 칼뱅은 직업 소명서를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직업이 없는 경우나, 안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찾고 있는데 그러면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업 소명서에 의하면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소명으로 주신 직업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요? 안 그러면 그냥 자기가 할 일을 알아서 찾아서 해야 하는 것인가요? 칼빈 때문에 자본주의가 생겼어요.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당한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금금칠락해서 자기의 가진 것을 저축을 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야말로 성직이다. 이제 중세 가톨릭은 신분만 성직이다 이런 이제 개념이 있었는데 칼빈은 완전히 이렇게 들었죠. 아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직업이야말로 성스러운 성직이다. 자기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직업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 직업이 없다. 직업이 없는 사람은 우리는 논피라고 합니다.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직업을 안 가지고 뭘 먹고 살겠습니까? 자기가 어떤 직업이든지 자기가 직업을 가지도록 해야 되고 학생 때는 학생으로 공부를 하겠지만은 마치고 난 다음에는 직업이 많이 없다. 없으면은 뭘 할 거냐? 없으면은 직업이 자기가 원하는 직업이 생길 때까지 공부를 하든 준비를 하든 안 되면은 노가다를 하든 일용직으로 가든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고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부하지도 않고 그냥 앉아가지고 놀고 있는 것은 그게 바로 세월을 좀 먹는 죄란 말이에요. 직업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학생들도 직업이 없는 남자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도 진짜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칼빈은 모든 직업은 성스러운 것이다. 범죄하지 않는 모든 직업은 다 성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 직업이 없으면 돈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을 도울 수도 없잖아요. 내 자신 하나 묻는 것도 남한테 도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직업을 찾아야죠. 그다음, 네, 그래 해봐봐, 아들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청년의 백건희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제 회사에서 회사 상사분이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는 걸 아시니까 좀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좀 난처한 질문을 되게 하실 때 많은데 그중 하나가 이제 제가 모태신앙인 걸 알고 계시는데 모태신앙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지 않느냐. 그래 너희 기독교는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뭐 유아세례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세뇌, 가스라이팅 뭐 이렇게 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이제 믿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그게 참 안타까운 말이었지만 그 사람들에게 그래도 뭐 이기려 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제가 설득을 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 좀 유연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식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가장 쉽게 설명을 해야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이 되든 세뇌가 되든 좋은 방향이 되면 복입니다. 그죠? 그게 복이에요. 자유민주주의국가에 태어나서 보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그 자유민주국가는 최고 좋은 거다 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면은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면은 제가 이번에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 갔잖아요. 베트남에 갔는데 마지막 날 우리를 데려갔던 가이드가 그동안에 가이드는 별 할 일이 없었어요. 우리 비행기표 끊어주고 그래도 이제 군목들 가고 이러니까 좀 보살펴주고 갔는데 그런데 베트남이 뭐 법이 그렇대요. 그 가이드 말씀이 뭐냐면은 상품을 파는데 한 군데는 꼭 가야 된대요. 한 군데는 공항에 가기 전에 꼭 한 군데 가야 된대. 그래가지고 이제 가야 된다니까 갔죠. 가면서도 나는 이래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똑똑한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안 산다. 내가 물어보니까 전부 다 안 산다. 전부 다. 그렇지만은 가이드를 위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버스 내려서 갔는데 가니까 침향이라고 있더래. 침향. 뭐 나무에 안에 뭐 관술 같은 게 생겼는데 그 냄새를 맡아 몸에 좋은데 또 가서 설명을 하는데 당뇨도 좋고 고지혈에도 좋고 어디도 좋고 어디 좋고 막 머리부터 시작해서 혈기 따뜻해지고 막 그다음에 관절에 좋고 전립선에도 좋고 막 발바에도 좋고 막 설명했는데 이게 전부 이제 우리 김문우 목사님, 강두명 목사님 우리가 그 꼬이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아이고 이거 이럴까 이런 거 듣는 게 싫어.
하고 막 있었다니까. 그걸 아무도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거 좀 듣고 있다 보니까 참, 저기 진짜 좋으면은 뭐 병원은 뭐 어디에 필요해서 하고 나는 문제 나왔어요. 그 보니까 다른 모사님들도 안 산다 그러더라고. 나와가지고 한 20분 동안 내 밖에 기다렸다니까. 엄청 더운데 밖에 나가가지고 부채 붙이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니까요. 300만 원짜리를 하나씩 사가지고 다 놓는 거야. 그때 내가 딱 느꼈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고?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 봐. 이 침량 사는 것도 살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말도 안 되는 거 듣고 난 다음에 샀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어떻게 형님이라든지 과장님이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가지만 받고 마치겠습니다. 네, 옆에 근인 옆에 예, 제2청년의 전선옥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질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연예인 강호동 씨와 유재석 씨를 존경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믿어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유재석 씨와 강호동 씨를 왜 좋아하냐면은 그분들도 인성적으로나 인생적으로나 다를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존경스러운 연예인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연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본받을 점이 있다고 해서 그런 걸 본받는다고 해서 그게 우상숭배인 뭐 그런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불신자들도 존경을 받고 복을 받느냐 그 말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우상숭배냐고? 예. 본받고 존경스러워하는 게 그런 것도 우상숭배인지. 유재석이 나오니까 유재석이 오늘 오후 4시에 특별 방송한다 그랬더니 와 내가 좋아하는 유재석 나오구나.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유재석 이런 거는 이런 게 이제 우상숭배죠. 네. 연예인을 본받는 게 우상숭배입니까? 연예인도 좋은 거는 본받아야죠. 좋은 거는 본받지만은 그러나 연예인을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다든지 하는 거는 그것도 사실은 범죄입니다. 죄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양보할까요? 질문 양보할까요? 양보할까요? 하는 거 그래 더 해보라고.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억 안 나면 앉으세요. 네, 기억나면 해요. 그 다음에 자 우리 저기 네. 손 들어봐봐요. 손 마이크 주게. 저 고등학교 3학년 김은총인데 이제 칼빈이 말하기를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라 하고 이제 또 아무리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는 악랄한 이제 사람이라도 그 권위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고 이런 게 맞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1번인가? 그 다음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순종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네요. 네. 네? 자, 첫째로 권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권위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권위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대통령이 권위가 없다, 국회의원이 권위가 없다, 여러분 회사의 사장이 권위가 없다, 모든 사람이 다 그거는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권위는 중요합니다. 근데 권위주의, 막 권위를 부리고 내가 있기 때문에 너가 다 이리 와 이런 것들은 이제 안 좋은 거지만은 권위 자체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권위는 여러 방면으로 주어집니다. 국가가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권위를 주는데 그 권위도 원래는 하나님에게 주는 거예요.
또 목사도 공부해서 신학을 7년 하고 목사라는 자격을 받아서 하는 목사도 하나님도 근이지만은 이 세상의 자격도 근이고 의사도 검사도 판사도 이런 근위가 있잖아요. 내가 자격증도 그것도 하나의 근위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그런 근위는 우리가 다 존중을 해야 마땅한데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순종해야 되느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도 그 하는 말이 옳은 말이면은 옳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존경을 안 하지만은 그 사람이 하는 내가 윤석열을 내가 존경 안 한다. 존경 안 하지만은 윤석열이 하는 일 그 자체는 그것은 옳은 것은 그건 우리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존경하지도 않는데 하는 것도 옳지 않는 일을 시키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시키면 할 필요가 없고 옳은 일을 시키면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권세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지만은 그냥 옳은 일일 때 우리가 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순교를 당했지만은 그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 옳지는 않습니다. 죽이면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는 힘이 없고 죽었습니다. 죽었지만은 우리가 폭력을 하거나 테러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옳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니지만은 로마 황제를 위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축복을 하고 죽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네. 자, 하나 더 자기가 꼭 질문하고 싶고 중동부 혹시 질문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 누구 한 손 들어 봐봐. 누가 손 들었지? 자, 중등부 없어요? 네, 중등부는 없다니까. 네, 네. 마지막으로 받고 네, 황민호 구역의 이상규 집사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계획하고 만드셨는지, 요즘에 세상에 흉흉하고 해서 이런 악인들도 계획하고 만드셨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것이 악인이기 때문에 악한 역할을 할 때 그것을 쓰임을 받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기로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죠. 그죠? 누가 팔았습니까? 유다는 악한 날에 악한 방법으로 쓰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유다 가룟 유다 보고 야, 네가 예수 팔아 자식아, 네가 예수 팔아라, 네가 예수 팔아가지고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돈에 대한 유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마리아가 와가지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을 때에 누가 야단을 쳤습니까? 가룟 유다가 야단 쳤죠. 저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말했지만은 그런데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유다는 도적이라 이런 말했죠. 제자들 가운데서 유다 저놈은 도적이야. 저 봐봐, 저 회개하면 저 도적이야. 다 알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 팔면은 30냥을 준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서 예수님을 팔은 것은 유다의 잘못입니다. 악한 사람을 하나님 악한 모양으로 사용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유다 보고 네가 악한 걸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악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악한 이 유다를 사용해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히려 전 인류를 구원하는 큰 데 사용을 당하고 이 악한 유다의 모든 괴계보다도 하나님의 큰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에게도 누군가가 악하게 대적을 한다든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도 우리는 그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악하게 사용을 하지만은 집사님에게는 절대 손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도록 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있어도 악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기 때문에 성도들은 악한 사람이나 악한 시대나 이렇게 탓할 필요는 없는 거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다 하지만 우리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이 때문에 코로나 이런 것도 보세요. 문재인 정부는 기독교를 압박을 시켜서 축소시키려고 하는 확실한 의지가 있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 밑에 있는 이인영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 인구를 10분의 1로 줄이겠다 하는 것을 공언을 했고 종교계를 개편하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했지만은 이게 쉽게 말하면 악한 사람으로 우리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악한 사람은 악하게 하지만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지키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지킬 수가 있었고, 나중에 자기들이 우리가 밖에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날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예배 드리세요 할 때 내가 예배 안 드린다 그랬잖아요. 누가 교회 문을 닫고 난 다음에도 예배를 드리면 십자가 두고 다 뜯는다 그러는데 그거 뜯어라 법대로 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거 말고 그냥 제발 이제 예배 드리세요. 누가 어제 문 닫아놓고 왜 지금 예배 드리라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그분들이 와서 청와대에서 연락 왔는데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청와대고 무엇이고 법대로 하라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세계로 교회는 몇 명이 모이든 음식을 뭐 해 먹든 절대로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풀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다른 데는 못 모이잖아요. 5명에서 못 모이라 그러니까 또 밥 못 먹게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밥을 대해주고 1,000명, 2,000명 모여도 국가에서 타치를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모임들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하도록 다 해주었고 하고 밥은 무료로 다 주었잖아요. 우리는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위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더 은혜를 주었죠. 비전센터도 주고 학교도 주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해도 나는 거기에 겁날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재밌는 거죠. 자, 이거는 꼭 질문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오늘 내 집에 가면 진짜 내가 어디 있습니까? 네가 뛰 내려온다. 어디가 그 저 삼천 꼭대기에 네, 우리 라수정이네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저는 나수정이고요. 하나는 건의 사항인데 모든 육아인들을 대표해서 그 세계로 카페에 휠체어나 유모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혹시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그건 네. 뭐라고? 세계로 카페에 휠체어 그리고 유모차가 올라갈 수 있는 세계로 카페에 들어갈 수 있는 휠체어 길을 네. 그게 없군요. 그거는 네. 그거는 우리가 질문도 네, 바로 만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네. 질문도 있는데요. 직장생활 관련이고요. 지난주 목사님 말씀이 고지를 점령하라라는 말씀을 되게 은혜롭게 들었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해서 제가 있는 자리에서 가장 높은 직급까지 가는 게 또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면 관행적으로 보통 위에 직급에서 관행적으로 부조리함이 계속 있으면 제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묵인하고 해야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묵인하고 끝까지 헤드까지 올라갈 때까지 그거를 신앙적인 양심을 버리고 참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부조리함이 있으면 제가 거기서 멈춰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가 신앙 양심을 버리고 내가 고지에 올라가야 하나님 일을 하니까 그 과정에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을 해도 되느냐 이 말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을 네. 신뢰하지 않는 거죠. 네. 제가 직접 하진 않지만 그런 이게 윗사람들의 하는 행태를 그냥 제가 안 본 척하고 제 길을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네. 비슷한 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가는 과정에 부당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을 묵인하고 넘어가야 되느냐 그런 말이죠. 내한테 다가왔을 이럴 때 그냥 조금 타협하려고 가면은 가서라도 좋은 일을 해야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되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네, 올라가서 그 부조리함을 바꿔야 되는지 제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모든 개혁가들은 작은 일에서부터 자기가 했지 내가 큰 고지에 올라가서 무엇을 할 거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부조리도 있으면은 우리가 고발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거는요. 그래서 잠문이 중요한 겁니다. 길가에 가서 사오는 사람을 말리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 미친 개의 길을 잡는 것과 같아 그랬죠. 주구들이 가는데 내가 그것을 어떤 사명을 받았으면 그 일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나한테 직접 어떤 일이 아닐 때는 내가 모든 일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우다가 닥치고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탁 나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차를 대놓고 가가지고 그 담배 꽁초를 주워가지고 그 차 안에 다시 집어 던지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 내가 다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라. 성경의 법 중에서 무엇을 해라. 하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직접 관여되지 않는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은 양심의 자유의 법입니다. 양심의 법에 의해서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이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그죠? 그럼 애굽 나라의 바로 왕도 비리가 있었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총리였잖아요. 바빌론 나라에 많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든 걸 자기 관여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 막 감시자가 니들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기가 특별한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수정아, 이거는 네가 해결해라 하는 게 있으면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양심의 자유에서 내가 모든 것에 다 관여할 수는 없다.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높은 고지에 올라가기 전에 작은 고지, 작은 일들에 충성하면은 어느 날 높은 고지에 올라가 있다 이 말이죠. 네. 진짜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실 잠언의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잠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언이잖아요. 명언인데 모든 잠언의 한 구절은 모든 구절하고 맞는 건 아닙니다. 어떤 한 시절, 한 때에 맞는 지혜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잠언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또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할 때 그 비유를 하기 위한 어떤 한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의한 친구의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무집에 청지기로 있는데 잘못했어요. 그래 주인이 잘라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청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가지고 100말 빚진 건 50으로 팍 이렇게 고치죠. 이거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지만은 그렇게 한 것을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칭찬한 것은 이 비유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불신자들도 저렇게 미래를 대비한다면은 인간은 당연히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내일을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 알 믿고 산다고? 네가 너의 미래는 준비됐냐? 하는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기록된 거고 그 잠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심지어 뇌물도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런 것들은 자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자기의 지각에 의해서 기도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일이 다가올 때 부당한 짓은 안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마지막 꼭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야 이거라도 내가 한 손 들고 이야기해야지. 귀에 갑부으면은 아차 싶은 사람, 우리 초등부 손 드는 게 맞아요? 우리 초등부 한번 바꿔줘 보세요. 어때? 나 잘 나오니까 이야기해 봐봐.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목사님 연세는 만 62세입니다. 그다음 네. 남미정 우리 집사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끝을 누가 근데 누가 그래 나 조금 기다려. 마지막에 중등부 한 사람은 해야지. 그래. 저 손흥기 구역의 남미정 집사입니다. 저 다름이 아니고 저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방언의 은사. 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했는데 주변에 보면 방언은 기도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를 잠깐 보다가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 마귀가 준 은사라고 마귀가 하는 그런 거라고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주변에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방언이 어때 이 말이죠. 방언하는 게 싫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가 첫째로 싫어할 필요는 없고, 또 남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야 그거 뭐 마귀가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좋은 뜻이 아니죠. 아까 전에 우리가 중고등부 모아서 이름을 적게 했거든요. 근데 현세가 최고 문제 나오다 지 이름을 적었어요. 그 내가 이름을 적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안다 그랬거든요. 내가 다는 알지만 모르지만은 아는 게 있거든. 적었는데 야가 1분 오다 적었는데 내가 그걸 전체 보면서 야는 굉장히 넓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지도자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겠다 하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내가 이거 이제 자기가 나와서 이름을 적는 걸 보면은 이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다운이가 또 와가지고 걔가 뭐 이렇게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남이 방언을 받았는데 야 네 방언이 마귀가 준다 하나님 준다. 그래도 왜 해요? 그거 자체가 만약에 방언을 하는 사람이 마귀 같은 짓을 하면은 방언을 하면서 나 지옥이 부릴 거야 자식아 봐 남편 칼로 짜이브야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마귀라 이렇게 하지만은 그냥 자기가 방언을 하는데 그 마귀가 준 일을 할 수는 없고, 그러나 방언을 하는 사람은 남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공적으로 하는 자리에서는 하지 마라 그랬죠. 그죠? 분명하게 이미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게 없고, 그리고 남들이 혹시 그래 했다고 할지라도 그 시험 들어서 질 수가 있나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무슨 소용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 해. 내가 하나님 받은 사람 조금 나는 감사한 거지. 그런 사람이 축복해주고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됩니다. 마지막 중등부까지는 누구?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봐. 그래, 이거 진짜 마지막입니다. 네. 네, 저는 중등부 2학년 이주원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생각한 건데, 구약에서 할례는 남자들에게 언약의 자손이 된 증표인데, 그럼 그때 여자들은 어떻게 언약의 자손이 되었는가에 대해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는 목 아래로는 사람의 형태로 그리고 위로는 신비한 빛과 구름으로 얼굴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다른 분 간증을 들어보면은 온통 빛으로 가득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모습을 다르게 보여주시는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한 가지는 제가 분명히 이해했어요. 구약에서
남자는 할례를 받으면서 언약의 자손인데 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여자는 남자에 속한 걸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남자에 준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국을 누가 꿈으로 봤다고? 제가 본인이 천국으로 꿈으로 봤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다르다 그 말씀이죠. 네, 그 당연합니다. 자, 우리 중동부 친구 중에서 꿈으로 천국을 봤는데 그 천국이 다른 사람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니까 다르더라 이 말씀인데 당연히 다르죠. 만약에 같으면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사기입니다. 우주의 크기를 알 수가 없고요. 그 정도로 큰데 천국도 큽니다. 목사님도 여기 와서 천국의 환상을 보고 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천국이 만약에 크기로 따지면 얼마만큼 클까요? 오늘 또 우리 교회에 필리핀 선교사님도 오셨고 호주에도 오셨고 또 아까 전에 어디서 왔죠? 미국에서도 오셨고 이런 분들이 와서 방문을 하고 갔어요. 방문을 하고 갔는데 그래도 그중에 이제 고등부도 아까 청년부도 들어갔죠. 자녀들도. 그런데 우리 세계로교회 왔다 봤습니다. 딱 보고 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오늘 세계로교회 갔는데 세계로교회 와 크더라. 와 가보니까 막 정치인들이 많이 와 있더라. 가보니까 와 애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더라. 와 할 수 있겠죠. 어느 게 옳습니까? 다 옳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내 상상보다 억만 배, 백억만 배 곱하기 백억보다 크기 때문에 꿈을 꾸든지 환상을 꾸든지 나는 그 중에 극히 작은 일부만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지 않을 수 있고 그런 거는 어떤 사람은 갔는데 빛이 있는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꽃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가보니까 과일이 달리는 거 보고 이랬는데 천국에 가니까 막 과일이 달려있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나가 과일 나는 안 보이던데